네, 오늘은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돌아오는 25일이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이긴 하지만 오늘 저희가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좀 맞이해서 성탄절의 좀 의미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탄절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기 교회부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성탄절이 지켜왔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그 본질적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또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어떻게 되세요? 아마 크리스마스 트리일 겁니다. 요즘 트리를 보면은 저희가 물론 이제 본당 1층 로비에도 있지만 산타 양말을 걸어 놓는다거나 선물을 걸어 놓는다거나 뭐 조명을 화려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탄 트리는 이것은 현대 오늘날에 이제 만들어진 문화는 아니고요. 기독교적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목이라고 하는데 나무 목자를 써서 당시에 왜 이 나무 모양을 했을까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전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성탄목은 어떤 것이 있냐면 전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사과를 걸어 놓고요. 장미꽃을 걸어 놓고 빵을 걸어 놓고 촛불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 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시작됐던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게 전나무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과를 걸어 놓습니다. 이건 선악과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장미꽃을 걸어 놓는데 소망, 기쁨, 구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빵을 걸어 놓고요. 촛불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촛불을 걸어 놔요. 그래서 원래 성탄목은, 성탄 트리는 전나무, 사과, 그리고 장미꽃, 빵, 촛불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 트리를 했지만 저희도 본래 전통을 살리려는 교회는 그래서 지금도 이 성탄목에 뭐 장미꽃, 뭐 빵, 사과, 촛불을 두고 있습니다. 공통점인 것은 이 성탄목 모두의 그 상징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구원을 위한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장식용으로 트리를 아름답게 세우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만큼은 여러분들이 트리를 볼 때 원래 성탄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원을 상징한 5가지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고백하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크리스마스에 되면 전통이 하나가 있는데 선물을 교환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을 앞서서 선물을 나눠주고 교환을 할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뭐 카드를 나누고 우리도 아무렇지 않게 의미를 알지 못하고 카드를 나누고 선물을 나누지만 이게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성탄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위대한 교환의 절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성탄절을 초대교회가 이렇게 표현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성을 취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성과 순간성이 교환되고 삶과 죽음이 교환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 그러나 대신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교환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탄절을 지키면서 카드를 교환하고 선물을 나누면서 그냥 우리끼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포기하고 인성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대신 주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카드를 나누고 선물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도 순모임을 같이 하면서 선물을 나누고 저희가 또 준비한 선물을 드릴 테지만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끼리 또 가족끼리 선물을 나누고 카드를 나눌 때도 그냥 우리끼리 노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대신 죄를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과 대치되는 교환되는 절기구나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구체적으로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였죠. 그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의 양자였죠. 그 아우구스투스는 피비린내 나는 이 내전을 종식시켰고 로마를 대제국으로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로마 세계의 유일한 통치자가 아우구스투스 때 거의 처음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자주 사용했던 말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팍스 로마나였죠. 로마의 평화였어요. 말 그대로 모든 전쟁이 종식되고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모든 나라가 평화의 시기를 보낼 것이다. 로마가 평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세상의 평화는 로마에서 시작된다. 라는 그런 이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시기가 아우구스투스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고요. 그래서 자신이 온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를 뭐라고 불렀냐면 구주이다, 세상의 왕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다수의 나라가 그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 등록을 하도록 명령을 되게 됩니다. 대제국이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분명해요. 왜일까요? 세금과 징집이에요. 가가호 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적인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군대에 갈 남성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자신들의 병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시킵니다. 전 로마 통치 지역에 호적 등록을 시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동력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어요. 제가 20대 막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인구조사 알바를 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잠깐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조사를 했거든요. 몇 명이 사는지, 아들인지 딸인지 이런 거 다 조사했는데 국가에서도 우리나라도 인구 조사를 하면 굉장히 많은 인력 소모와 재정 지출 때문에 보통 5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그 대제국이 온라인이 발달되지도 않는 일인데 모든 통치 지역에 호적 등록을 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이거는 로마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이 칙령을 통해서만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 당시에 이 당시에 인구조사, 호구조사를 한 기록이 있는가 하면 찾아보면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호적 등록이라는 것은 전쟁이 멈추고요. 평화가 와야, 안정이 돼야 호적 조사를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전쟁 중에 어떻게 호적 등록과 이 조사를, 인구 조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호적 등록을 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의 탄생이 맞물려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이 이 자리에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흘러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죠. 이때 우리들의 역할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과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은 무엇인가, 먼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려운 시국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그 감당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깨우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역사적인 흐름의 사건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건을 넘어서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 탓만 하거나 상황 탓만 하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조금도 배울 수 없어요. 억울한 감정, 서운한 마음만 품으면,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만 돌리면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남양전누리교회 와서 본의 아니게 새롭게 들어오시는 교육자님들의 그런 면접하는 자리에 제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면접이라기보다는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저에게 결정권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은 늘 이렇게 면접의 대상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면접관이 돼 보니까 이제 면접자의 입장에서 새롭게 이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니까 상대방이 능력이 없어서 떨어뜨리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다만 우리 교회에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의 교회만의 그런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지, 오고 가는 거리가 괜찮은지, 정말로 이 직업에 소명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게 되지 그 사람이 세밀한 능력과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와 합이 맞는 사람, 이 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그냥 뽑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만일 떨어진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안 뽑아는 교회가 나쁘다, 내 능력을 못 알아본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 만일 면접 보러 온 사람이 안 됐을 때 이렇게 문제의 원인, 이렇게 외부에게 원인을 돌린다면, 반대로 내 스스로에게 너무 파묻혀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다, 내가 늘 그렇지, 이렇게 자신 스스로를 늘 힘들게 한다면 어떤 것도 더 이상 그의 성장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을 거예요. 나에게 더 적합한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못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준비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잠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식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건 자체만으로 우리가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실질적인 실무 등록, 호적 등록을 누가 시키느냐? 시리아 총독 구레뇨가 합니다. 당시에는 호적을 등록하려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우리가 정보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됐어요. 요셉도 호적 대상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때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120에서 150km 정도 됩니다. 이 거리를 만삭인 마리아와 요셉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극이나 영화를 보고 이렇게 마리아가 늘 나귀를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상상하실 수 있는데 나귀는 굉장히 중산층 이상만 소유할 수 있었던 굉장히 귀한 가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이 제물을 드리는 그게 비둘기, 곡식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드렸던 제사예요. 그걸 추론해 봤을 때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가 타고 갔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이미지, 연극에 가까운 것이고요. 실제로는 아마 이 먼 거리를 걸어갔을 거예요. 포장된 거리를 아니고 거리도 아닌데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무사하게 그 자리에 이동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떤 뜻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가 선지자 활동 시기가 주전 8세기, 7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700년 전, 800년 전에 이미 두 눈으로 본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예언을 한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700년 전, 800년 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약속을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초자연적으로 성취되고 있을까요? 갑자기 이동하고 갑자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초자연적인 자연현상이 일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정확하게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호적 등록은 사실 남자만 해당됩니다. 마리아가 갈 이유는 없어요. 다만 마리아가 만삭이었기 때문에 혼자 갈릴리에 남아있는 것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요셉을 따라간 것이지 사실은 마리아도 호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모든 실제적인 상황들이, 현실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황제의 호적 등록 명령이에요. 호적 등록의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겉으로는 로마 제국의 안정과 백성들의 올바른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호적 등록의 궁극적 목표는 제국의 폭력과 억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식민 백성들의 노동력 착취하고 특산품을 착취하고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려는 것이 로마 제국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 호적 등록은 굉장히 선진화된 최고로 고급화된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하게 제국의 이익과 야욕과 탐욕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국의 야욕 가운데, 이런 제국의 부족함 가운데 이 제국의 정책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바로 그 로마 제국의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계획을 이기시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치는 겁니다. 악을 직접 심판하시고 악을 직접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함으로써 실현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의 계획을 사용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자의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이 방법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못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다루는 방법, 대적을 다루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수예요. 더 힘을 키운다거나 더 성공한다거나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이기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보면 그 복수극 스토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마블의 어벤져스도 그 이름 자체가 복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매체에 나오는 주인공 대부분은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복수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랑과 겸손으로, 따뜻함으로 상대를 변화시키고 감화시키는 주제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과 희생을 통해, 사랑을 통해, 겸손을 통해 상대방을 품는 스토리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방식, 대적자를 무력으로 진압하시고 다루실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역설적으로 그들의 뜻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호적 명령은 철저하게 백성들의 착취와 억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역사를 이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세요. 베들레헴의 작은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무시했던 구유에서
세상을 바꿀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황제의 부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화되기 시작했고요. 놀랍게도 마침내 313년에는 로마 황제 입술을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로 선포합니다.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세상을 자신의 방법대로 지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이 도리어 자신들이 변화되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작용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죠. 가정 안에서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나를 둘러싼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잘못된 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겸손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평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다면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는 직장이 아니다, 교회는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은혜로 하는 것이다 말할 때가 있지만 정작 내가 직장처럼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대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불리할 때는 교회는 직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에게 유리할 때는 회사처럼 사람들을 대하거나 일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일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나에게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다른 생각이 안 드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 사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이 선한 일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일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또 이미지 중에 하나가 그 요셉과 마리아가 갑작스럽게 밤에 방문해서 여간방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6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며칠간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해산할 때가 됐을 때 여간방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아서 우리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냥 추론해 보건대 집주인들이 마리아가 이렇게 출생할 때가 되니까 같이 있다가 그게 부담이 돼서 다른 곳으로 내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민들은 마리아가 지금 사생활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배척했다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하게 또 다른 손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숙소에서 다른 손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지낸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정리된 의견은 없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출산의 순간에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러야 할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더 정확한 의미는 객실, 또 쉼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1세기 이스라엘의 가옥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당시의 가축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밖에 있지 않고 집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제주도 가면 그 흑돼지가 집 그 테두리 안에 있잖아요.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1층에 그 가축우리가 있었고요, 2층에 주로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님들이 오면은 가축 옆에다가 잠시 이제 뭐 손님의 방을 내어줄 때도 있었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좀 본문을 이해해 보면 실제로 숙박업소에 빈방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척들, 지인들의 집들이 이미 손님들로 다 꽉 차서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정집의 우리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든 방마다 지금
호적 등록을 하러 오는 인산일을 이루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집안에 있는 가축우리든 아니면 여관방에 있었던 그런 숙소에 있었던 가축우리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내는 방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서 아기를 낳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빈방이 없었다. 이것은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크나큰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집주인하고 여관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빈 방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한평생 이런 성수기가 또 없죠. 호적 등록을 처음 시행했는데 돈 들어오는 소리가 집주인에게, 숙소 주인에게는 굉장히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입꼬리가 계속 올라간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태어날 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머물 곳이 없어요. 지금 세상은 빈 방이 없는 것이 자신들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평화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재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방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지 않는 인생이, 예수님이 없는 그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겉으로는 잘나 보이는 척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연신 세상적인 화려함과 세상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내 삶에 머물 자리가 있는지 아닌지 전혀 상관없이 그저 세상이 주는 만족감 가운데 안주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없으면, 내 빈 마음에 주님께서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공, 예수님이 없는 안정은 잠시일 뿐이에요.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빈자리에 주님이 항상 임재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빈방 있습니까? 라고 정했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것은 성탄절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연극 제목입니다. 그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연극인데 1966년도에 미국에서 한 학교에서 이 윌리라는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꾸면서 윌리를 그 덕구라고 바꿨어요. 그 수요 여성 예배 때 그 빈방 있습니까 했는데 이제 윤성모 목사님이 덕구 역할을 했는데 한번 보셔도 됩니다. 그 한 작은 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극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윌리가 정신지체 장애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독이 이 친구와 함께 연극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된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윌리에게 희망을 좀 주기 위해서 자신감을 좀 세워주려고 출연시키기로 결정해요. 대신에 대사가 제일 적은 여관 주인으로 배역을 맡겼습니다. 멘트는 단 하나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오면 빈방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그 대사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연습을 많이 시켜서 드디어 성탄절 연극 당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본대로 이렇게 윌리가 이렇게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외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떠나는 이런 씬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윌리가 이렇게 떠나는 요셉과 마리아를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습니다. 여기 제 방에서 주무세요. 여기 제 방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당황하고 그 연극이 망쳤어요. 그런데 윌리가 독백을 하는 거죠. 어떻게 방이 있는데 예수님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추운 날 이렇게 다른 데서 자라고 바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 방에서 태어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님을 밖에서 자도록 하지 난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독백을 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청중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비록 연극은 망쳤지만 그러나 윌리의 진심과 신앙은 아직도 모든 이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공연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방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방을 내어드리지 않는 것이구나. 방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내 방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이해하게 됐어요. 영어 버전인데요. 예전에는 no place, 없다라는 사실을 주목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됨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방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었던 겁니다. 주인은 자신의 방을 내어드리지 않은 거예요. 주인은 자기가 사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방은 내어드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자리에 내가 머물 곳이 있니? 너의 마음 안에 내가 머물 장소가 있니? 너의 빈 마음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자신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내 마음의 한 자리도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다윗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내 방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2000년 전엔 비록 우리가 방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내 안에, 내 빈 마음에 하나님은 방이 있는가 질문하시고, 우리가 이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내 마음에, 내 빈 마음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빈 방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